한국은행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이 9%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또 올해 2.2%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9%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아마도 1% 이하로 이 1%대로 저성장이 고착될 것이다라는 이 우려의 목소리가 뉴스 보도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물가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한류로 시작이 되어서 K-팝, 또 급기야 K-컬처, K-문화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또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둘러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화려한 이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변화는 이 우리들의 뜨거웠던 지난날의 신앙의 열기, 그리고 뜨거웠던 예배의 열기,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 부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경제적인 부흥, 또 문화적인 부흥 이면에 영적인 침체가 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승리에 도취해 되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국 사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이전의 삶,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 전쟁의 승패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임을 또 믿으며 기도하는, 찬양하며 또 쓴 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온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오늘날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 번영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먼저 다윗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우리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평소와 같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반응했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재난의 상황에서는 이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서없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야말로 어떠한 때입니까? 고난의 날이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야 할 때다. 환난, 고난, 또 곤경에 처하는 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에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적 지식을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고난이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 그저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과의 경험으로는 이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곤경에 처했을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환난 날에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환난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진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사실 정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 주로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놀이기구를 함께 타러 갑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할 때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데 이 강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함께 타면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이 스릴, 또 생명의 위협의 순간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신뢰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극복한 이들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 또 환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들이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와 번제의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나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소제와 번제, 예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 물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이 여기시면서 받으십니까? 예배 드림, 그리고 또 예물 드림,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자는 진정으로
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너희들의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했는데요, 아모스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소제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갖추어야 될 전제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에 힘을 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두들임의 겸손한 삶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교만함의 자리, 또 자기 자랑의 자리, 또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소제나 번제, 하나님께 영광 돌림 없는 그런 삶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너희들의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죄란 죄는 다 짓고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란 숭배는 다 하고 불순종이란 불순종은 다 하고 나서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을 통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심판을 맞이합니다.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삶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배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다윗이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전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환난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모든 기도,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계획도 하나님의 온전한 선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불안과 염려와 또 공포에 휩싸여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넘치도록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환난 날의 고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잠깐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모두 다 응답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소원하는 것들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아주 깊이, 가슴 깊이 믿음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인생의 환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가정 해체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와 민족이 마주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병거입니까? 말입니까? 주변 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냐,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의지했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의지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찾으며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 우리 주님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누려왔던 이 번영의 기쁨도 한순간의 추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또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됩니까?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도움, 다른 어떤 것, 인간적인 능력, 또 어떤 영웅적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우상 숭배, 또 삶의 모든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 응답의 복으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 믿으시며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구원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